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집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기록하는 가운데 지금 이 구절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그 집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그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 온전한 그 다스리고 그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여기도 곧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곧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전부 이렇게 구석구석 살피는,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우리가 구약에 올라가던 그런 기억이 있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힘이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지만, 구약에는 티끌을 떨어버리라, 옷을 갈아입으라, 또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돌보는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한 그 기록 가운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하는 이런 조건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라. 믿음에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보는 중에 하나둘 지금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가 믿음의 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믿음의 주인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래서 믿음의 비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둘이 합해서 화합이 될 때에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알파는 그리스도요, 오메가는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시작은 머리요, 그리고 나중은 몸과 그 발, 그 발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그 발이요, 발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와 발, 이것이 온전히 다 나와야 온전한 하나의 사람이 탄생됐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너무나 지금 많이들 살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해 가지고 아직까지 머리만 나오고 아래 그 발에 대한 문제, 나 자신에 대한 문제, 우리들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소홀히 돼 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게 되면 그저 주 예수 머리만 생각하는, 그런데 치우쳐 가지고 마치 안전바위가 머리는 다 살아있어도, 우에는 살아있어도 아래 발에 힘이 없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문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들 나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을 얻어, 발에 힘을 얻는 데는 건
결국은 발까지 다 끝나야 오메가가 된다. 그래서 알파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메가.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처음 마태복음에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건 아들에 대한 남자에 대한 머리에 대한 그런 시작으로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록 거기 쭉 끝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아버지와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아들에 대한 그 남성의 시작으로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성령과 신부는 그 여성, 여자. 그래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하면 남자와 여자예요. 사람하면 남자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도 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또 남자가 또 여자에서 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둘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 없이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 있죠. 남자, 여자 이가 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이 그 비밀스러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머리로서 발까지 이루어야 된다. 남자에서 여자까지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몸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도 완성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으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만 다 이루었다고 해서 끝난 거냐? 그 안에 신부의 그 고난이 함께 연합이 돼야.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그 사실이 나올 때 신부의 단장은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 몇 것 찾아보면서 생각하십시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제가 두 절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을 이루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그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로마서 8장에 있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저희 구원의 주, 곧 머리이신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거의 저희 구원의 주. 그래서 그로 맏아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형제하면 맏아들이 있고 또 그 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하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우리 하나의 사람의 사람 하게 되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것을 시작이라 그러고 그 뒤에 것을 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 이 교회 신부의 단장이지 끝나지 않으면 혼인잔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랑이 뭐 완전하게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예식장에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정결한 처녀, 그 한 남편을 바라는 그 처녀가 거기에 신부단장을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혼인잔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몸된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대로 그 생명으로 나타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에 성경은 전부가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다. 그 생명을 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아까 여기에 정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과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했는데 그 깨끗한 양심이 되려면은 양심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죠. 온전한 믿음, 이것이 비밀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 그리스도하고 우리, 그리스도하고 나, 이 자신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2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줄, 이건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가 찬송 가끔 많이 부르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가 무덤 속에 누울 때 그리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무덤에서 나올 때 자 이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믿음이 화합이 돼야지 예수만 죽고 내 죽음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어떤 그 예수의 형상을 그대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머리를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자의 버린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말씀 있죠. 머릿돌. 그러므로 우리도 산돌들로서 그 머릿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연하여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바로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향해서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 곧 아담과 하와. 이것은 첫 아담과 첫 하와는 불순종의 그 하나의 씨. 결국은 이건 썩을 씨였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인 순종의 씨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만 있으면 창조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하와까지 나와야 안식입니다. 이게 영원한 안식이, 이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와가 뭡니까? 교회예요. 곧 우리예요. 곧 나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온전한 몸을 이루을 때에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다. 이 교회는 어디에서 나타나지는 교회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신부. 어디서 옵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지막에 가보면 하늘에서부터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실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것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그 정결한 처녀의 실상이 이루어져서 깨끗하고 이걸 사도 바울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힘도 없다고 표현했죠. 뒷글을 떨어버리고 정결한 옷으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목에 매었던 그 인간적인 그 죄어든 모든 그 사슬을 스스로 풀어버리는 그래서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가보니까 그 처녀가 그 남편에게 시집가면 그 전에는 우리 한국 그 지금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만 가보니까 제 조카만 해도 그래요. 미스터 옥인데 그 조카의 그 아내는 미스 박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성이 여자의 성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결혼하니까. 미스터 옥이면 여자의 성도 미스에서 옥으로. 박씨가 없어지고 옥씨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이 시상이에요. 참 얼마나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까? 이제 내 머리는 잘라지고 내 머리에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덧붙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다다. 그런 거로 내 머리 달고 다닐 때는 내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는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 걸 그리스도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러한 축복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서 연합시켜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그의 은혜로라고 그랬어요. 그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또 은혜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더 나가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삶이 달라요. 새 생명의 세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몸을 버리셨고 우리는 머리를 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와 우리의 몸이 연합해 하나가 될 때 그러면 이제 내 몸은 그 전에 옛 사람의 머리였던 내 인간의 뜻대로 살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고 이제는 영으로서 살게 된다. 곧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내 머리가 돼서 이제는 육신대로 가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원하던 의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율법 안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수건이 율법의 아래에서는 거기 벗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는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빛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가려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육신대로 내 대가리대로 살지 않고 저는 자꾸 이걸 대가리와 머리를 비교합니다. 내 머리는 옛날 건 그 대가리예요. 응? 대가리고 우리가 짐승을 가리켜서 짐승의 머리라고 하지 않죠. 짐승 대가리다. 이게 이분말은 명확히 갈라져 있어요.
돼지머리, 여기는 돼지머리 넣고 뭐 한다, 돼지머리 사러 간다고 그러지만은, 이북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돼지에게서는 머리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아요. 돼지 대가리입니다. 돼지는 대가리고 사람은 머리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그걸 분별 못 해가지고 막 정육적으로 뛰어가는데 누가 야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대가리 아파서 돼지머리 사러 가요 그랬고요. 우리 아버지가 대가리가 아파서 돼지머리 사러 가요.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반드시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아버님이 머리가 아프셔서 내가 돼지 대가리 사러 갑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임을 받은 자를 왜 배임을 받았냐. 대가리 육신대로 살던 옛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목배임을 받아서 그리스도도 목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렸어요. 머리는 그대로 그리스도가 계세요. 자기 몸을 버렸어요.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러면 그 머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떨 것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대가리는 이제 목배여서 잘라버리고 이제는 내 머리가 아니라 이제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신다. 이게 진리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는 몸과 머리가 있는데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자기 육체의 몸을 버리신 그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옆구리 실상 거기에 가만 보면 그 몸은 지금 못 쓰게 된 거예요. 옆구리를 물론 부활의 실체로서 우리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는 믿음의 비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옆구리 찔렸던 뺏겼던 손발에 못자 그 몸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 현실에서 주와 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 비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내가 여기도 그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복음의 실제를 놓고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소원된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는 어떡하겠느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거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바란다. 바로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몸에서, 이제 이 몸에서 또 우리가 이제 이 몸에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우리의 모가지 잘라서 우리의 대가리는 버리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버리신 그 몸에 잘라진 그 주님의 그 머리를 우리가 영접해서 머리 떨이신 예수께 나와 이제 우리가 신령한 새로운 그 머릿돌에 연합되는 마치 참감남나무에 이 돌감남나무가 찍혀가지고 다시 연합해서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소원대로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원대로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점점 제거시키며 나가는 이러한 적응되어가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적응되는 거예요. 그 머리에 적응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시집가면 옛 남편하고 살다가 옛 남편이 죽었으면 그것도 참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예요. 옛 남편이 살았을 땐 옛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나 옛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그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가리가 잘라지면 우리의 목이 베어지면 나의 원대로 살던 그 모든 생각 속에 있던 그 옛사람은 벌써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이에게 새 남편에게 시집가서 이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이제는 거기서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육신대로 살던 것이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육신에선 죽고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의 젖붙임을 받았어. 이제는 내 몸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에요.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사랑하사 신부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이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 보좌들이라고 복수가 나오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사도 바울께서도 그 부활에 대해서 세 단계로 말씀하셨죠. 제일 첫 부활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서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여러 말이 있어요.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이거 첫째,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바로 이전에 그때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이 보좌들에 앉은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붙었느냐? 그리스도에게 붙었어요. 자기 목은 베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더불어 젖붙여 하나로 이루어지는 연합된,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이제는 한 명이라, 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은 그 영으로서 우리 몸에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화합되는 성도의 생활, 교회의 생활, 어린 양의 신부의 생활, 그리스도의 지체의 생활, 주와 합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주와 한 몸을 이루는 이 생활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쭉 올라가서 에베소서 5장 316페이지로 올라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 30절서부터 32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30절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지체로서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부모를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주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떠나왔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육체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께서 기록된 그 기록 가운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기도 분명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한 몸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너무나 정말 확실하게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 되려면 하나의 머리와 하나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대가리를 잘라서 목배임을 받아서 주님의 머리와 우리의 몸이 연합되면 이젠 어떻게 됩니까? 이젠 내 몸이 옛날에는 내 대가리의 그 육체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활을 했댔는데, 어두움의 생활을 했댔는데, 그 전에 내 머리는 어두움의 일만 생각했댔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는 빛에 대한 일, 이제는 순종에 대한 일, 착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만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적응되려면은 점점 어떤 변화가 오느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적응입니다. 갑자기 쾅 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옛날에 생활하던 내 이 도덕질하고 나쁜 짓 하던 이 육체가 이제는 사랑하고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는 나타나지게 된다. 열매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돌감남나무의 열매를 맺던 것이 이제는 거기서 찍혀가지고 이제는 참감남나무의 열매, 이제 접붙임을 받았을 때 참감남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감남유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몸으로 나타나진다는 이러한 교훈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교훈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에베소 5장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일반적으로 결혼식 할 때 많이들 그 주례사의 목사님들이 주례사 할 때 이걸 쓰는 이 내용인데,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인데, 이걸 모르고 육체의 그 부부관계를 이걸 그냥 갖다 붙이려고 이 말씀들을 인용하시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결혼식에도 반드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주례 선생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제가 평생 주례 3번 써봤는데 전부 이 말씀을 적응시켰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건 그림자입니다. 세상의 부분은 그림자예요. 반드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은 정말로 이제 내 뜻으로 살던 옛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련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고 추하고 누추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저희 머리대로 저희의 옛사람대로 살면은 사망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이 권면을 오늘도 저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소서. 과연 이 말씀의 진리가 저희에게 역사되어서 이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가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저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 시간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어린 양의 신부를 단정시키기 위해서, 단장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계속해서 저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온전한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